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마가복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찾아보고, 다음 주에는 동일한 본문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3제자를 선택해서 3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과 3제자들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과 3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바로 그때의 산 아래에서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아래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외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산에 3제자들과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9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질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9명이나 있으니까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고 내 아들에게 있는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은 그 아이의 상태를 살펴본 후에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에게 있는 그 질병,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어떠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귀신을 내쫓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았지만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2사람이 해보고 3사람이 해보다가 9명이 함께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고 아이를 고치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제자들을 모함하면서 제자들을 비웃었습니다. 귀신도 못 쫓아내고 질병도 못 고친다고 9명이나 있으면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3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9명의 제자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3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이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고 있었고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변론이고 말이 논쟁이었지 서기관들과 심하게 다투고 있었고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고치는데 실패했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9명의 제자들은 부끄러운 가운데 당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능력이 사라졌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번에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번에는 못 쫓아내냐? 지난번에는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질병을 고쳤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은 질병을 못 고치냐?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은 결과가 이것이냐? 9명이나 있으면서 서기관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가운데 두고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현장에 계시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제자들이냐? 9명이나 있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만 늦게 내려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조금만 지체했었더라면 그 9명의 제자들은 완전히 코너에 물리고 궁지에 몰려서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있는 제자들은 위기 상황을 스스로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 막 놀라면서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문안을 하고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 때문에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고 변론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묻고 어떤 것을 물으실 때, 질문을 하실 때 몰라서 물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분은 다 아시면서도 물으십니다. 그리고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던졌던 질문과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물음을 통해 무엇인가를 또 알려주시고 깨닫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더 깊은 깨달음과 그 더 깊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고 물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물음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물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왜 물으셨을까, 왜 질문을 하셨을까, 항상 그 질문의 이유와 물음의 이유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하지 못하더이다. 그 무리 중 한 사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나한테 하나밖에 아들이 없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말을 못하게 된 이유가 귀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이 아들한테 역사할 때 일어나는
그 끔찍한 현상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귀신이 내 아들을 사로잡으면, 그를 잡으면, 내 아들을 사로잡으면 내 아들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졌습니다. 파리해졌다는 말은 뭐냐? 몸이 말라가면서 뻣뻣해진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갑작스럽게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사로잡으면 내 아들이 거꾸러지고 흘리지 않던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되고 몸이 말라가면서 뻣뻣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아이의 질병이 간질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사로잡아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 아들을 사로잡으면 가만히 있는 내 아들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괴물처럼 변하고 동물처럼 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귀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버리는 존재입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내 아들을 사로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정말로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귀신은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떠한 약점이라든가 어떠한 부족한 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금방 역사합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 틈 사이로 사단과 마귀가 금방 역사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처럼 귀신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한 인생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고 정말로 한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보고를 했냐? 세 번째,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하였는데 능히 못 쫓아냅디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강조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9명이나 있었는데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 그랬는데 능히 쫓아내지 못합디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9명이나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철저하게 실패합디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웠겠죠. 예수님도 굉장히 부끄러웠겠죠.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 일도 못했으니.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야 되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기록됐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삐뚤어진 시대예요.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귀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그러한 자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죽어가고 있는 자, 죄에 빠져 있는 자, 상처받는 자, 소망이 없는 자, 좌절하고 있는 자, 절망하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내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 초대를 받은 자들은 다 이처럼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정도면 그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은 이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여간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또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귀신이 갑작스럽게 역사하자 그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심한 발작,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이가 순식간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막 뒹굴뒹굴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얘가 심한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팍 쓰러지고 그러면서 막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뒹굴 구르고 있는 거예요. 막 뒹구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귀신이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귀신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귀신은 이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귀신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만히 있고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 가만히 있는 예수님 앞에서도 귀신은 그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귀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귀신의 어떤 권세, 힘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예수님 가만히 계셔도 그 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두려워 떨게 되고 도망치려고 하고.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면서도 물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너의 아이가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시달리는 아들을 보면서 그 귀신에게 어릴 때부터 시달리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와야 했던 그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아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온 그 아버지의 삶의 짐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우리는 얘가 감기가 나을 때가 됐는데 며칠만 더 지속돼도 어때요?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름 모를 병마에 내 자녀가 조금만 시달려도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역사하면 이렇게 애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려고 물어주셨던 것입니다. 힘겹게 살아온 아버지의 삶의 그 무거운 짐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 위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공감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던졌고 여러 번 물 속에 던졌습니다. 불만 보면 귀신이 내 아들한테 역사해서 불로 뛰어들겠습니다. 자주 여러 번 그랬습니다. 물만 보면 바다가 됐건 강이 됐건 그쪽으로 자주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잡아서 왔습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와 내 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다 예수님께 이런 간구를 한 거예요. 이런 간구를 하는 거 봐서 아버지에게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런 간구를 하는 거 봐서 아버지가 드러낸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하는 거 보면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선생님, 당신이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고백을 보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었는데 굳건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시다면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는 믿되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시다면 예수님께 이런 가정법을 사용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정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으신 그런 분한테 당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시다면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시거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시다면 이런 고백은
긍정과 부정이 섞인 고백입니다. 하실 수 있다고 믿기는 믿는데 하실 수만 있다면 긍정하는 것 같은데 100% 긍정하지 않아요. 좀 부정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하는 것 같은데 약간의 불신이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시다면 확신과 불신, 믿음과 의심, 긍정과 부정, 이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그런 고백이었고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오가는 고백, 확신과 불신으로, 때로는 확신으로 갔다가 때로는 불신으로 치우치는 고백,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의심이 있는 고백. 그 표현이 뭐냐? 그러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시다면 가정법을 쓰고 있다니까요. 이 아버지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고 요동치는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고백이 약간 불안정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너 나한테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냐? 감히 나한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써야지. 뭐라고? 할 수 있으시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뜻은 네가 나한테 할 수 있으시다면 이런 말을 다 사용하냐? 나한테 가정법을 사용하냐? 할 수 있거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당신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의미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냐? 뭐라고? 할 수 있으시다면? 도대체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러한 고백은 연약한 고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고백이에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시다면, 이 말은 뭔가를 그럼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한하고 있는 고백이라고요. 그 이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만 인정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아, 이 정도 예수님이 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이 정도 안에서는 해결해 줄 수 있겠네?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고백이었다고요. 그리고 아, 예수님은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은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무슨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자신의 생각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안에, 자신의 판단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가둬놓은 그런 고백이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말을 나한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믿는 자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믿는 자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크게 믿으면 큰 능력이 너한테 임할 것이고, 작게 믿는 자에게는 작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초점이에요. 크게 믿는 자에게는 큰 능력이 임할 것이고, 작게 믿는 자에게는 작은 능력이 임할 것이다. 크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작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작게 역사해 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항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나한테 가정법을 쓰지 말고 가정법을 쓰려면 누구한테 쓰라는 거예요? 너한테 써라. 네가 믿는다면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믿는다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가정법을 누구한테 쓰라고요? 너한테 쓰라고요. 크게 믿는 자에게는 크게 역사할 것이고, 작게 믿는 자에게는 작게 역사할 것이고, 크게 믿는 자에게는 큰 능력이 임할 것이고, 작게 믿는 자에게는 작은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되 더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되 더 많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시되 더 크게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시되 더 깊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되 더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고백하되 더 깊이 있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만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거든. 나한테 가정법을 쓰냐? 가정법을 쓰려면 나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네가 크게 믿는다면 내가 크게 역사해 줄게. 네가 작게 믿으면 나는 작게 역사해 줄 수밖에 없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님의 역사도 달라질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큰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되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되 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되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되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아버지가 곧바로 반응을 해요. 참 지혜로운 아버지예요. 곧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런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어요. 공개적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막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근데 우리 지금 본문 개역 한글에는, 한글 성경에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주여가 들어가 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 사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 벌써 자랑고 커진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압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으로 보이지 않고 그분이 누구로 보인 거예요? 주님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벌써 자라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선생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좀 자랐어요. 벌써.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모순인 것 같지만 이 안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이러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이 고백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내가 가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말은 내가 가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고백입니다. 예를 이런 겁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만큼의 믿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만큼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분명히 나는 믿습니다. 근데 당신이 방금 말했던 원하는 만큼, 당신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만큼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큰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의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는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나는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약간의 불신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믿기는 믿지만 내 믿음에는 아직도 확신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 믿음에는 약간 흔들리는 것이 좀 있습니다. 요동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분명히. 근데 나는 어떤 문제만 터지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냥 내 믿음은 흔들리고 내 믿음은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자신의 믿음 안에 의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확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믿음이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내 믿음 안에는 의심도 있고 불신도 있고 흔들리는 것도 있고 어딘가 모르게 염려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버지의 고백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의 고백에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어요. 이 아버지의 고백을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좋았어요. 왜 그랬냐? 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칭찬 한번 해볼게요. 이 아버지의 고백에 칭찬할 부분 두 가지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정직한 믿음이에요. 이런 거죠. 예수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세요. 그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정직해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100% 확신하는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정직하냐고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나는 다 믿어.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내 믿음은 확실해.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무너지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일 터지면 흔들리잖아요. 저는 이 아버지의 고백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희 목회자거든요.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 문제 생기고 내 목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 들어오고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정직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솔직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근데 내 믿음의 분량은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분량 좀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가 고백한 거잖아요. 두 번째로, 믿음을 구하였던 것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버지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크게 믿는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100%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100%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집 한 채 주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거 하나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저거 하나 해주세요. 근데 주여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있을 때 가난해도 무너지지 않고 부여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가난해도 괜찮고 부여해도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부여해도 무너지고 가난해도 무너져요. 큰 믿음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안 무너지고 문제가 안 생겨도 안 무너져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문제가 안 생겨도 무너지고 큰 문제가 생겨도 무너져요. 아버지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빨리 귀신 쫓아내 주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빨리 내 아이 병 고쳐주세요. 나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의 믿음까지 끌어올려 주시고
내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 의심이라든가 염려라든가 불확신이라든가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되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일이 잘 돼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죠?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이었습니다.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놓으신 그 사역을 믿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더 신뢰하는 믿음.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확실이 있어요. 그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믿음 있으면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강한 믿음 있으면 문제 와도 괜찮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답니다. 믿어야 돼. 믿는 자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뭘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이거 남성 구절처럼 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세상을 뭘로 이길 수 있나? 세상과의 싸움에서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달려들어와 이제 달려와서 모이는 모습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실 때, 귀신 앞에 항상 뭐가 붙죠? 하여간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형용사가 하나 붙어요. 그게 무슨 형용사인지 압니까? 더러운이요, 더러운. 아까 그 어린아이를 더럽게 만들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속한 아버지의 가정을 지저분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멘 안 합니까? 남의 아이라고. 지금 그 아버지의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데 아멘 안 해요?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 안에서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들을 불안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떠는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우리들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들의 연약한 점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오늘 또 짧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건데, 26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망하니까 아니 그대로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또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나갈 때도 지저분하게 나가요. 막 또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탁 쓰러져 버리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27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해보라고요,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딱 잡아 일으켜 주시고, 일으키니까 얘가 딱 벌떡 일어선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를 회복시킨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한 번만 더, 한 가지만 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올렸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올리면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우리 예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모하면서 끌어올리면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끌어올리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은 그냥 쫓아내지 않아요. 누구의 믿음을 끌어올려놓고?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올려놓고.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우리를 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면서, 우리를 성숙시키면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믿음 이야기 하다가 알아서 고쳐주잖아요. 누구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죠? 아버지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올린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듬으신다고요. 여러분들 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딱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 있죠? 성장해 있고 자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올리면서 아버지의 믿음을 더 채워가면서 아버지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문제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왜 우리는 9명이나 있었는데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다음 주에 알려주신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